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반주에 맞추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영광을 그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고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찍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을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그 본을 보러오며 자라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계승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 찬양, 경외,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도 허락하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을 살면서 과연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잠시도 멈추지 아니한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도 마치 우리가 망 같은 제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방호복으로 입혀 여호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옛적의 왕비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임질을 지키게 하였던 것을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민족,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의 형편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 폐허간 광야 백성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던 저 미스바의 부흥이 언제나처럼 요구되는 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환난의 때가 참으로 우리 신앙의 부흥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간구, 절규를 미리 하시고 예비시켜 우리 이형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외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듣고 지키는 우리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부흥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신명기 5장 16절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여린 새순같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깊이 새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의 마음 심령 속에 오직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가정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고 또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은이 주은이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잠시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예, 직접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 한 송이 달아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합니다. 해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자녀됨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님의 가슴에 달아드리는 그 카네이션 한 송이로는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드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받아온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늘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바로 자녀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총각 시절에는 결혼만 하면 아빠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는 것도 또 아이가 아내의 뱃속에서 잘 자라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조금씩 아빠가 되어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 부모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부모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에는 부모라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오히려 잘 번역되어져 있는데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모든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또한 인간들 사이에는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가 십계명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계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에 십계명이 언급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와 또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지요.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해 줍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워서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사들이 아닌 것이지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관계 맺음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들이 가야 할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의 살 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대신 계명, 또 인간 서로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 대인 계명, 이렇게 10계명에는 두 종류의 계명이 있고 그 두 종류의 계명을 잇는 계명이 바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5계명,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의 말씀은 부탁이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 당시에만 적용되는 제한된 명령이 아니라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리의 말씀, 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합당한지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진리, 옳은 일이기 때문이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요. 한 가지 더, 이 명령이 축복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10계명의 대인 계명 가운데에 축복의 약속이 언급되어 있는 계명은 바로 5계명이 유일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정말 복받고 싶으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해, 공경해,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그 자체가 진정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과 맞물려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복된 것입니까? 잘 살아서 복된 것입니까? 맛있는 걸 먹어서 복된 것입니까? 큰 집에서 살아서 복된 것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 복된 성도의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부모를 공경하는 삶, 이웃을 공경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명령이 바로 우리 가정이 살 참된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 어떻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공경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명령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특별한 단서가 없어요. 잘 대해주는 부모, 성공한 부모, 돈 많이 주는 부모,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 권력 있는 부모, 힘 있는 부모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공경하라라는 단어에도 특별한 추가 사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공경하라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지침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 공경의 명령에는 그렇게 추가적인 어떤 단서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설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의 강조형인데 이 카바드라는 동사의 뜻은 무겁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무겁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여기다, 존귀하다라는 뜻으로 확장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내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이 명사형으로 쓰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보드, 이 카바드라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 없잖아요.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 영광의 깊이와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것이죠.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공경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 앞에 서면 어떠한 반응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 그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지어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움직여 가시면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삶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모님의 삶을 인정해 드릴 때에 부모님의 삶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부모님의 필요에 눈뜰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우선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관계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까지 가장 많은 손이, 가장 많은 사랑이, 가장 많은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주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또한 자녀들 가운데 어렸을 때 아빠나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어 그것이 참 힘들게 그렇게 생각하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님은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처음 전도사로 시작하면서 보스턴에서 그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으며 보이는 내 육신의 나라를 한 번도 내 마음에 담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교 때마다 또 상담할 때마다 참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연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존재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섬기는 바로 그 삶으로부터 시작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한 구석에 우리의 부모님을 가슴 깊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삶이 너무 쪼달린다는 이유로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밀어낼 때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섬겨드려도 우리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부모님들이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호강이 아니죠.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또 내게 사랑으로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린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이 제일 듣고 싶은 목소리가 뭘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제일 보고 싶은 모습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틈틈이 시간 나면 자주자주 또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또한 손주, 손녀들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 효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진정 효도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옮길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더스데이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카카오톡으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에게 화상전화 한번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아비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또 반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처세술이나 혹은 어떤 관념적인 철학이나 지식 혹은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서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단서를 붙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저는 솔직히 이 말씀 앞에서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정말 2달 가까이 우리 다은이, 주은이와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매일매일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숙제를 제가 우리 주은이, 다은이를 도와주는데 정말 언성이 몇 번이고 높아지는 것을 제 스스로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가르쳐라.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참된 것을 전해줘도 아무리 참된 진리를 가르쳐도 그것이 마음에 떨어져 새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받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사실 이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아들을 죽이라고도 명령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예요. 종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아빠와 엄마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허락하신, 부탁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도 우리 다은이, 주은이를 키우면서 정말 그것들을 점점 더 깊이 또 더 온전히 체험하고 배워야 될 그런 아빠라는 것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진리들을 이렇게 마주 앉아서 그것을 말로 다 전해줘야지만 가르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엄마의 삶, 아빠의 삶은 사실 자녀들에게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는 내 자녀를 가르쳐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사실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또 뒤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사실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보여지고 느껴지고 새겨지고 사라지는 주의 훈계와 교훈의 말씀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듭니다.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나는 아빠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부모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모가 돼야지만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고 힘이 있어야지만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교리 교육을 잘 받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여야지만 자녀 양육을 잘할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놓여진 오늘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 삶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녀 양육은 속일 수 없습니다. 꾸밀 수도 없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속성으로 완성하거나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오래된 삶의 모습으로 배겨진 것이고, 그 배겨진 삶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또 새겨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도 바로 나의 잘못이고, 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며 살아갔던 것도 또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책임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기억하는 부모라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놓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절대 진리 앞에, 그 절대 표준 가운데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의 이 뒷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를 지시고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끌려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예수님을 쫓아 그 골고다로 함께 향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장차 이 예루살렘 땅에 임할 멸망의 그림자를 주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 이후에 모든 것이 역전될 이 땅의 운명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엄마, 아빠 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처럼 진실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뿐만 아니라 회개와 안타까움과 미안함의 눈물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눈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눈물이 왜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에게 사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미안한 것이 참 많죠. 돈을 넉넉하게 물려주지 못한 것도, 그 쪼들린 삶의 모습을 물려준 것도 미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또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죄스러워하고 미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부모인들 그 자녀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된 마음은 항상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미안한 마음이요, 아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니,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는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두 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가장 신실한 아빠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 아빠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모된 아빠 엄마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손주 손녀들을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이 눈물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눈물의 파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잠언 강해를 하면서 자녀 양육이라는 이런 토픽의 주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너무 클리어하게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게 좀 한글 번역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 너무 단순한 말입니다. 아이들의 유일한 힘과 자랑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이 아빠,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크신 분, 가장 능력 있으신 분, 가장 완전하신 분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된 선물이 바로 아빠,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죠. 바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닙니까? 살아온 그 인생의 연륜과 경험과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엄마 아빠가 채 다 덮어주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그 손주 손녀들을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체험케 하고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선물인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이 살 길,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는 가정,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마음 한켠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부모들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을 힘써 살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부분을 눈물로 채우며 기도하는 그런 가정은 살아나는 가정일 것입니다. 일어나는 가정일 것입니다. 세워지는 가정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나는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갚을 수 없는 내리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참 공경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됨의 삶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져
우리가 또한 부모가 되어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을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 부모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은 주 안에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정이 살아날 유일한 한 길, 주의 말씀을 새기며 그 명령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부모를 공경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